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 16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그 장막절에 해당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제 장막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을 돌아보며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지키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 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켜야 하며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물이 드려지는 것들이 한 마리씩 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고 또 그 어떠한 제사보다도 많은 제물과 많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로 드려져야 되는 게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이 속죄일이 끝난 이후에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속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어놓은 다음에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장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상기시킴 없이 단순히 감사와 그냥 그때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깨끗이 하고 정결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장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 드리는 이 예물과 이 번제물에 대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의 어떤 헌신과 순종,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헌신과 결단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선포하며 매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광야의 삶 속에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맞지만 그 새로운 삶의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기억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에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광야의 삶을 끝내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광야의 삶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형통과 그들의 어떤 평화로운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 속으로 빠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또 한번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 일회성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기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방법이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진 그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다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심에 그 십자가로 시작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대원 때 다녔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목회지를 옮기면서 마지막 학생들에게 인사할 때 딱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며 모든 답과 모든 시작과 모든 마지막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시작하고 끝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방향도 우리가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역시도 어찌 보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결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속죄일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시키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헌신과 감사, 그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를 잘 집중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단순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케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응답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지도자가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